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집내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한 걸음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신뢰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을 내려내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하는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저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이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옷가에 들이고 뚜껑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전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조금 따뜻한가 싶더니만 어마어마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주일치고는 최고 추웠던 것 같아요. 여하튼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한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한 발걸음이 그렇게 옮겨지지 못해서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외면한 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 대략 한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백성에게는 사실은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바로 직전, 사실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한 그 사명을 통하여 끝까지 수고한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온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성찬하신 이후에 재림 때, 재림을 또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 인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도 이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설교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4절 가운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으며 또한 무엇을 위하여 오게 되었는가?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3절의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묘하기를 예배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비하라는 것과 평탄하게 하라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또한 평탄케 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울퉁불퉁한 그 길을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요,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길이 아니 누구의 길입니까? 우리 마음의 길. 우리 마음속에 울퉁불퉁하여서 내 마음속에 선하고 복되고 귀한 것을 쫓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속이 울퉁불퉁하다 보니 선한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치 아니한 악을 통하여서도 또한 잘못된 길을 통하여서 그 길이 혼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그 길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네 가지 밭을 아시죠? 네 가지 밭을 통하여 네 가지 씨를 뿌렸을 때 거기에 되어져 있는 밭의 상태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옥토와 같이 평탄한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침례 요한이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도무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나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숨겨놓는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그 모든 것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뒤편에 가면 또 얘기할 건데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여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거 매번 얘기해줘도 이거 입에서 그냥 쉽게 안 나오죠. 왜? 어제도 죄를 졌거든. 아래도 죄를 졌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이게 의인 같기도 하고 죄인 같기도 하고 헷갈려. 그런데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제 말씀을 이래 듣고 보니 그래 나는 의인이야. 내일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아니 뭐예요? 의인 되었는데 왜 죄를 또 져요? 그게 바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 여러분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졌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죄의 길을 들어설 때도 있고 또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된 죄인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나는 죄인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그게 회개하면 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 말 한마디 진실된 고백,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제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 말씀이 나아가는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마지막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재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그곳에 데리고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는 하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영원히 진정한 안식과 활력을 되찾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내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의 죄는 말끔하게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바로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참 많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침례는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와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침례와 세례는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잘 없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이기에 더 이상 어떠한 구원의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리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걸로 끝이지 뭐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침례가 없었어요. 단지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개종할 때에 그때 침례를 스스로 했습니다. 스스로. 누군가가 그 침례를 베풀어 준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그 정결 의식을 통하여 유대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침례 요한은 그럼 침례를 받았습니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서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정결 의식을 하게끔 하셨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예, 다음 주에 얘기할 예수님께서 침례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라고요? 본이 되어진다. 본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모델이 모델. 그분이 행하신 말과 행동,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스승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스승이 하는 말을 쫓아가면 그 제자는 그 스승이 어떻게 합니까? 파문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필요 없다고 내보내버립니다. 네가 원하면 그쪽에 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침례를 통하여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침례를 통하여 온 그 목적,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두 달째니까 하여튼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침례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네. 물에 침례와 세례는 조금 다른데요. 침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거.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옛 자아는 죽고 지옥 갈 내 영혼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좀 이래 처음에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침례를 베풀고 하는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침례를 받으러 많이들 왔대요. 그런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맞죠? 침례 받으러 왔으니까 사실은 침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잖아요. 왜? 침례라는 게 사실은 잘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는 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자신 스스로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맞죠? 사회의 지도층들이잖아요. 지도층들이 와서 나도 침례 받겠다고 오면 그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맞죠? 독사가 이건요, 광야에 있는 독사 얘기를 하는데 길이가 한 1~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작은 독사인데 한 번 물리면 온몸이 열이 난대요. 열병으로 바뀌다가 6시간 있으면 죽는 일이에요. 아주 무서운 독사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런 독소를 퍼부었을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성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얘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누구한테 먼저 독서를 맞았습니까?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이 시간의 차이는요, 사실은 한 2년이 훨씬 지났을 때예요. 침례 요한이 했던 이 독설이 아직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그때의 그 독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형식적.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모습을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더러움으로 차 있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이렇게 독서를 퍼붓는 이유는 너희들의 그 겉모습으로 인하여 거룩한 척하지 말고 진실되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한 독설과 같은 그 독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쩌면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외연적으로 와서 침례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은. 왜? 나도 침례 받았다. 나도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식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옳지 못한 것이 들어앉아 있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합당한 열매. 그게 뭘까?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7가지를 이야기해요. 7가지.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더 많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도리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헛된 맹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지켜야 하지요. 정의와 긍휼은요,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그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외식과 불법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은 믿음의 원칙을 지키라. 믿음의 원칙. 그 믿음의 원칙이 뭘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원칙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행하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오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요. 예. 제가 이거 뭐 굳이 안 봐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어렵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게 무슨 말일까 할 정도의 말을 쏟아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민의식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어진 자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야고보서 이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2장 20절에서 24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복음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함이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과 12절을 통하여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은 이 땅에 온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의 밭을 온전히 갈아엎어서 잘 받아들여서 몇 배의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고자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우리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르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바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자로서 오시기도 하시지만 마지막 심판자로서 또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하나님,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행하였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불러주시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